오늘 대면 예배 자리에 참여 오신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위에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13권의 책입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인사말에 꼭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고 항상 인사말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붙어 다녔어요. 누구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늘 바울에게는 따라다녔습니다. 사도라 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거나 부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사도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것에 대한 근거를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근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 주님이 직접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항상 당신이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시비를 갖는 사람들에게 미리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 서두에 고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직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바브라가 전한 이 복음이 저들 거짓된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거예요. 예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가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때에 아시아의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바울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바브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서 예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직을 밝히는 이유가 예바브라가 받은 복음은 나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치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난받는 그 일은 이 고난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일을 이제 남은 생에 자신의 주님의 복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의지고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열정과 비장한 각오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을 때에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울의 예루살렘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찾아오죠.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선생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잠시 이 계획을 보류해서 좀 안전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때 바울은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런 복음을 위한 열정이고 복음을 위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그 길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두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에도 그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과 죽음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교회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게 되어졌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받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사도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대와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평안할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는 고난을 뚫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된 거예요. 이 고난을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뚫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두렵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유축되거나 사람들에게 속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저들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근데 그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이에요. 계시입니다. 계시. 근데 그 비밀인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그 드러낸 것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그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줘야만이 이 계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시크릿, 여러분 시크릿,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숨겨진 뜻을 말합니다. 감추어 놓아서 찾을 수 없는 것, 이게 비밀이죠. 감추어 놓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시크릿이에요. 또 하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분명히 봤어요. 보긴 봤는데 도대체 그 본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인 거예요. 신비. 그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성경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계시, 비밀인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돼. 이 수수께끼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그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아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아무리 많아도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이, 깨닫게 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저게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딴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좀 알아들어야 이해가 되고 알아들어야 반응이 생기고 알아들어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비밀을 말씀으로 전해지면 그 비밀을 받는 자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비밀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시예요. 예? 오늘 성경 66권 이 전체는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비밀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놓았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예언인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하자마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경륜과 계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다 죄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비밀을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담아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이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계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 전달이 됐습니까? 전파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 이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은 그 초청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자는 선택받은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줄기를 틀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광과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영광과 소망, 이 영광과 소망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예? 죄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산 소망이셔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신 예수를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아직 믿음이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거짓된 것에 믿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왜? 아직 저들이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된 것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의 성도들이 왜 흔들립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에 흔들릴 수 있냐고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되겠어요? 그것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이를 위해서 자신도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그 조류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류가 흘러와도, 거친 풍랑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이 세워지는 성도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 성도인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나에게 준 직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고난을 당함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여러분 가슴에 흘러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